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주의를 이어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한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지난주에 갈라섰죠. 대판 싸우고 사역을 쪼갰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는 아니었지만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신앙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서게 되죠. 네. 갈라서는 게 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후계자를 구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이렇게 좀 권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하고 매우 비슷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칼라가 똑같은 후계자를 구하셔야 목사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갈라서서 바울은 이제 신라라는 같은 로마인이죠. 바울도 로마인이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를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죠.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그 바울이 참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자세히 개인적인 신상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언급은 많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들같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 성도들, 자기가 특히 키운 그 사명자들, 자기가 세운 그 교역자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식, 영적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내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요. 이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그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마는 예수를 믿고 아버지는 불신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참 바울이 참 이뻐하는 제자가 될 만큼 신앙이 반듯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한쪽 부모가 둘 다 참 잘 믿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참 잘 믿어서 그 자식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자식의 그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잘 잡아주면 그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둘 다 그러면 참 좋지만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제일 많이 싸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둘째는 자녀 때문에 싸웁니다. 네. 자녀 교육에 그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돈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돈은 또 없어지면 벌면 되고 뭐 대충 살면 되지만 자녀를 잘못 키우면 이제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키우면 잘못 키우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키우면 자녀를 영원히 망치는 거다.
그래서 자녀의 그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돈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크잖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심지어 이혼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아버지가 딸들을 뭐 강간한다 자꾸. 그럼 엄마가 참다가 도끼를 들어서 아버지를 찍어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키울 거 아니에요? 뭐 자녀를 안 낳아도 관계없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쨌든 자녀를 일단 배기 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자 난자에 여러분의 그 DNA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자녀에게 무의식 중에 엄마에게서 염색체가 반이 오고 아버지에게서 염색체가 반이 오거든요. 23개.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다른 한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서 23개의 염색체, 다른 쪽에서 23개의 염색체가 와서 서로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엄마도 닮았다가 아빠도 닮았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23개, 내 염색체도 잘 준비해야 되고 상대 염색체도 잘 준비된 사람을 골라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DNA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마리아에게서 낳지만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이 DNA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가 난데없이 자꾸 말이 나오네요. 저는 그냥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무슨 말 할지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디모델을 볼 때 이 엄마, 또 특히 나중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할머니 때부터 잘 믿었다 이렇게 있어요. 할머니 때부터. 그래서 할머니, 엄마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디모데의 그 탄생할 때부터 또 자라면서부터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의 많이 이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깔보이지 않도록 항상 언어 행동에 조심해라. 왜?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무조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젊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늙어 보이게 패션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머리 쉬는 게 소원이었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또 우리 집안이 특히 좀 젊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40의 목사가 됐는데도 다 저를 20대 후반으로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목사하는데 젊어 보인다는 게 불리하다는 걸 한국에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젊은데도 정말 또 바울을 여기서 만났지. 그전에는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엄마, 할머니로부터만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네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앉으나 서나 문설주에도 집에도 네 손목에도 심지어 네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이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소가 요물을 씹어서 계속 우물우물 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또 베껴 쓰고 진짜 시간을 아끼고 가장 필수적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육체적 투자의 시간에 가장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자신에게 주입시키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망가진 DNA 정보, 또 망가진 어떤 무의식의 잘못된 가치관이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에 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생각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전쟁터다.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세상 사람 말이나 부모 말이나 심지어 세상에서 배운 교과서 그런 지식에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다른 것을 따르느냐,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생각을 이겨야 돼요. 생각.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은요, 우리 혼의 육체의 세계는 우리 몸으로 살지만 이 혼의 세계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 들어보면 천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지금 멜번 가야 되겠다 이러면 딱 생각하면 바로 멜번 딱 가 있다 하거든요. 그 생각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이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좋은 씨앗을 액티베이트 시키면 좋은 것이 나고, 잘못된 생각을 액티베이트 시키면 잘못된 내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부터 가보면요, 디모데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전도를 하다가 어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점치면 안 됩니다. 점치는 거는 귀신이 친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보면 점치면 안 돼요. 왜? 귀신이 그 사람 생각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30살에 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머리 생각 속에 박히는 거, 시가 돼가지고. 그럼 30살 때부터 박씨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씨가 어딨지? 박씨가 어딨지? 이상한 박씨가 나타나도 내 운명인 같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깔아야 돼요. 다시 리셋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요. 미친 듯이 읽고 미친 듯이 베끼고 읽기 싫으면 막 와서 계속 설교 듣고 남의 설교라도 듣고 자기 혼자서 할 인내심이 없으면 계속 컨퍼런스 같은 데라도 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아무리 환경이 잘 바뀌고 아무리 내가 금방석에 앉아도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불행합니다. 제 주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럽니다. 제 혼자서 참 호강에 바쳐서 요강에 똥 싸는 짓을 하는구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복된 거예요. 아무 불평할 게 없어. 내가 볼 때. 아픈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없고 누가 괴롭힌 사람도 없고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대.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나는 불행하다. 지금 나는 불행하다. 더 좋은 것이 뭔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인셋이 돼 있으니까 항상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숙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냥 뒤로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입으로 감사. 그 뇌라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이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 내 뇌에 저장이 돼요, 그게. 그러면서 그 뇌에서 뉴런이나 그런 DNA가 자꾸 바뀌기 시작해요,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속으로만 읽어도 좋지만 소리 내서 읽으면 더블 효과가 나온다잖아요. 그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다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을 어떤 종이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이니까 점 쳐갖고 그 수입도 자기가 못해요.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 주인은 땡 잡았죠. 이런 종 하나 있으면, 그죠? 일 시키는 것보다 훨씬 돈 되잖아요. 뭐 가가지고 뭐 청소해라, 뭐 양계장 쳐라,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야, 봉. 이 여종이, 이 주인한테.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지만, 귀신이잖아요, 귀신.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딱 보니까, 오,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 여러분, 진짜 귀신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영을 받은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모르면 가짜 점쟁이요. 진짜 무당 세계도요, 이 점쟁이 세계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배워서 합니다. 배워서. 근데 진짜는 진짜 영을 받아갑니다. 귀신한테. 우리 목사 세계도 그래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가짜는 배워서 합니다. 신학을 배워서 합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면은 또 그 경험과 합해져서 좋은 일이 있죠.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못하면 그 가짜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원받는다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네, 지식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진짜로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해요.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찡 휘어져. 네. 그럼 똑같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막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새 몸을 입을 걸 생각하면 그냥 입이 찢어집니다. 네. 너무 이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최후에는 내가 영원한 복을 받을 거니까 이게 가볍게 넘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잃어버렸어. 10만 원 도둑 받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서 집에 가면 아버지 나 10만 원 도둑 맞았어요. 그래? 그럼 뭐 내가 위로도 할 겸 100만 원 줄게. 그럼 90만 원 도로 따는 거야. 그죠? 그런 사실을 경험한 자식은 10만 원 잃어버려도 순간적으로 에이 나쁜 놈 내 10만 원 훔쳐가다니 이런 생각은 들지만 내가 금방 또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자라서 그걸 보상해주고도 더 넘치게 줄 걸 아니까 그게 돼서 내 10만 원 10만 원 잃어버리고 도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10만 원 컸어요. 내 아는 사람이 진짜 10만 원을 옛날에 은행에 적금을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타서 딱 나오다가 오토바이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 새내기 때 자기가.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그야말로 닭광처럼 노래지더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기절해가지고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딸 죽겠다 싶어가지고 1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돈을 잃으면 액땜했다고 한다. 네가 죽은 것보다 낫지 않냐. 아버지가 10만 원 줄 테니까 그 10만 원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갔다. 10만 원 때문에 자기가 거의 식물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들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너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줬겠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근데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 답을 받기 위해서 오래 걸려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을 없애야지 하나님 생각이 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가 꿈도 많고 내 목적도 많고 욕심도 많고 막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있잖아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그 조용한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작은 온유한 말씀이 들립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현주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현주 씨가 막 텔레비도 크게 틀고 라디오도 크게 틀고 전축도 크게 틀고 막 왕왕왕왕왕 우바부바부바부바 막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어찌 들릴까요? 꺼야 돼. 끄고 라디오도 끄고 전축도 끄고 그게 뭐예요? 내 욕심도 끄고 내 꿈도 끄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목적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네? 내 색깔도 버리고 내 취미도 버리고 내 목숨도 버리고 다 끄면 하나님께서 이라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 자기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마음이 와야 되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오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이걸 잘 분별해내야 돼요. 잘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여종에게 들은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종이 전을 못 친 거예요. 쪽집게였는데 안 보여.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잃으면 화가 나죠? 돈을 잃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대방이 돈을 갖다 버릴 때 막 이상한 사업을 벌리갖고 갖다 망치고 여자를 만나가 또 돈을 쓰고 돈을 갖다 버리니까 미안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에 너무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뼈 빠지게 버리는데 나는 뼈 빠지게 돈을 벌고 막 고생을 하고 일찍이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고 뼈가 으스러지게 돈을 버는데 상대는 돈을 자꾸 갖다 버려. 갖다 버리는 짓을 해. 왜? 자기는 그게 돈이 되는 일이라고 또 생각 안 해. 왜? 자기 경험과 지능과 또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거의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돈 또는 자존심. 돈을 잃으면 눈이 확 뒤집히고 또 돈 그까짓 거. 내 자존심보다. 저는 조금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존심.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정말 또 눈이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이 두 개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자기 봉이
바보가 됐어요. 돈을 못 벌는 거예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두드리 패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과 실라의 태도예요. 태도.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잡아다가 억울하게 두드려 패고 또 감옥에 넣어서 쇠사슬을 치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한 짓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들의 정말 DNA가, 그 성격이, 그 모든 자기의 그 삶의 뿌리와 줄기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인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몇 가지 다른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죠? 막 감옥 문을 두고 찰 수도 없겠네. 발을 착고에 세워놔서 욕을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또는 하나님에게도 막 화를 낼 거예요. 그죠? 그 Heaven for Real, 그 4살짜리 꼬마일 때 천국에 갔다 온 그 애의 그 간정을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막 화를 냈다잖아요. 하나님께. 그 병원에 있는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막 그 조그만 방에 있는 책상, 글상 이런 거를 확 집어던지면서 내 평생에, 목사님인데 내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당신의 종으로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겨우 내한테 보답하는 것이 내 아들 죽이는 겁니까? 당신이 겨우 내한테 해주는 거 이겁니까? 그러면서 막 책상을 치고 막 하나님 앞에 폭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 보고 빨리 가라. 네 아버지가 지금 난리 났다. 내보고 화를 내고 네 안 살려주면 너가 아버지까지 목회까지 이제 절단난다. 그런 뜻에서 이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진짜 욕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화는 안 내고 욕은 안 하지만 자기를 막 최고로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던 거, 내가 일찍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소아마비 걸렸을 때 열이 더 펄펄 나가지고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릴 때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 유산이 왜 안 됐던 거예요. 요업의 기도를 그대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힘들면 그 기도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힘들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게 그냥 자기의 그 체질이 돼요. 체질. 따라해보세요. 체질 변화. 체질이 변화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그냥 딱 오토매티컬하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릎을 딱 꿇고 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착고에 차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감옥도 순식간에 열 수 있고 심지어 녹일 수도 있어. 그죠? 뿅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에녹처럼 바울과 실라를 뿅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무한이잖아요. 무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는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해보면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오게 돼서 이런 억울한 매도 맞게 돼서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어찌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셨네 뭐 이런 찬양도 했겠고 뭘 했을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런 것도 했겠고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처럼 정말 배속에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바울처럼 회심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자기 안에 정립하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 우리 상태를 다 알잖아요. 우리 무의식 세계, 우리 의식의 세계, 우리 생각의 방향 다 아셔요. 우리의 경험, 체질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안 써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체질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신을 다이아몬드로 된 신, 굉장히 멋진 신, 내한테 큰 신 주면 그거 내가 신고 다니면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다이아몬드라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그거 신고 다니면 발 까져요. 필요 없어요. 내한테 딱 맞는 집신 하나보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자,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착고가 척척척척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간수가 찾아 이게 무슨 일이야? 쾅 하니까 간수가 깨어나서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자기도 이제 벌을 받을 거니까 자기가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했어요. 스톱! 그랬어요. 죽지 마!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어. 바울이 왜 도망 안 갔을까요? 하나님 가지 말아 했겠지. 그죠? 하나님, 자기가 말씀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탁탁탁탁 생각을 주시잖아요. 왜? 자기가 도망갔으면 이 간수가 자기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도망 안 가고 바울이 간수가 구원을 받는 대로 인도되잖아요.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그 간수가 이 지진이 일어난 거나 또 도망 안 가는 거나 또 담대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어쩌면 그 전에 찬양 소리도 들었겠고 모든 게 범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벌벌 떨면서 30절에 보세요. 선생들이여 어째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자기가 물어보니 자기가 우리도 좀 이러면 좋겠어.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슨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니까 전도 안 해도 자기들이 어쩌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요, 전도를 엄청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거의 안 해본 전도법이 없는 전도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전도법이라면 딱 가서 세미나를 들어요. 무슨 풍선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무슨 진돗개 전도법, 하여간 전도법도 많아요. 진돗개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물면 안 놓는다. 물어! 끝까지 따라다녀. 네. 고구마 전도법, 찌르기. 가서 한번 찔러봐. 이건 나 안 들어가네, 생고구마네.
또 좀 더 부를 때가, 기도에 부를 때가, 아까 또 찔러봐, 또 찔러봐, 계속 찔러봐, 이런 고구마 전도. 뭐 하려면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 까먹은 전도법이 얼마나 많죠. 제가 원래 전도 연사예요. 제가 전도 안 하면 화가 미치리라 하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예언자가 제보를 그랬어요. 전도 연사입니다. 할 짓 없으면 그냥 전도지 갖고 길에서 서서 주세요. 안 그러면 화가 미칩니다. 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 할 때도 막 손님 없으면 나가가 전도지 들고 미용실 앞에서 계속 전도지를 주다가 또 손님 오면 들어가고 머리하다가 또 나가가 전도지를 주다가 제가 막 미용실 안에 창문에 윈도우에 이런 데도 막 전부 말씀을 붙여놓고 계속 찬양을 틀고 그렇게 저는 미용실을 했어요. 그냥 미용실을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미장원에 가지 마라. 예수쟁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못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전도라는 것이 제가 많이 해봤지만 이 전도 받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진돗개처럼 물어도요. 자기가 마음을 안 여니까 안 돼요. 근데 마음을 여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뭐 내가 좀 막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멋지게 성공해가 출세해서 야 내가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래 됐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가 남들이 보면 이 무슨 생고생이요 그죠? 바울 보고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쯤 되고 하면은 조용히만 이제 신학교 교수나 이런 거나 하고 랍비나 해가지고 전도를 살살 하지 바로 그렇게 세계를 다니고 매를 쳐맞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물론 뭐 그렇게 또 조용히 전도하라는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뽑혔어. 뽑혀가지고 감동이 와. 집에 있으면 괴로워.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 그럼 나가야 행복해.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은데 자기는 우리 여동생 남편이 여기 왔잖아요.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밖에 나가가. 아침만 먹으면 밖에 나가가 살아요. 계속 옮겨 심고 뭐를 파 심고 저는 진짜 하루도 하기 싫은 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 와서 너무 행복했대. 지금도 전화 통화하면요. 그 추억으로 산대요. 너무 행복했던 그 추억으로. 근데 제가 만약에 어디 가가 3개월 동안 그렇게 혹사를 당했으면 정말 가장 괴로운 악몽의 홀리데이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틀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매를 맞아도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자기를 도망 못 가게 지키던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상관이 어쩌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정말 젊을 때 시간 낭비했던 것들이 아까워요. 그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묵상하고 그랬더라면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나는 건 나이가 차이 나잖아요. 저의 경험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돈 벌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안 날아갈 수도 있지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 네. 그렇게 네 아니면 죽는다 해도요. 내 아니도 다 잘 살더라고요. 네. 뭐 내 때문에 죽는다, 뭐 자살한다, 죽는다 하는 남자도 꽤 많아요. 근데 다 잘 살고 있어요. 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잘 놓고 나를 버리고 와도 잘 살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믿고 말씀 믿고 말씀 뺏겨서 그러면요 내가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감옥 안에 있어도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응? 내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 디모데처럼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성령으로 살고. 이것에 또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 6절, 7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아니 전도는 다 좋은데 왜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를 못 가게 해? 전도가 다 좋은데 또 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해? 비두니아 사람은 버림받았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게 환상입니다. 영의 눈. 그래서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많이 애를 썼다 돼 있어요. 애를 썼다고 돼 있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줍니다.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오늘은 멜번으로 가라. 오늘은 집에서 잠언을 봐라. 오늘은 찬양을 해라.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를 해라. 이렇게 성령이 나를 감동해 줍니다. 성령이 인도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성령이 가려 하면 가지 마라 하기도 하고 안 갈라 해도 가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사가 집을 사네? 나도 그렇게 사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이래 자기 바울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말을 교인들에게 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 네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서신을 써서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직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바람같이 이끌려 삽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저항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데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동에서 서로 가죠? 서에서 동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못 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바람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 성령이 이끄는 방향대로 삽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전도자니까 그래 살지. 그게 아니에요. 꼭 이렇게 두드리 맞고 뭐 이런 위대한 일을 안 해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자녀를 교육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주셔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우리가 안 충만하다 말할 수 없는 게 또 사람의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매를 맞는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좀 뼈대가 있고 튼튼하고 그러니까 맞지.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한 대 맞으면 그 다음 전도지를 못 가요. 병원을 가야 되지. 바울 보세요. 돌을 맞아도 막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체력도 참고로 해서 쓰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면 무조건 바울처럼 처맞는 삶을 살까봐 나는 그래 살기 싫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체질에 맞춰서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반찬도 하고 알겠어요? 오늘은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조기찌개를 좋아할 것 같네? 그럼 조기찌개 당연히 당신 어떻게 알아서 조기찌개 먹고 싶었는데? 진짜 그래요. 제시하고 내가 그래 살잖아요. 제시하고 내가 항상 그래. 제시가 엄마 뭐 먹을래? 이러면 내가 up to you 이렇게 하면서 내가 속으로 딱 생각해요. 뭔가 먹고 싶은 걸. 그러면 지가 딱 말을 해요. 그거 먹을까? 이러면 그래 니하고 내가 많이 필요 없어. 그렇게 하죠. 왜? 그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으니까. 꿈도 같이 꾸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네 남편 내 남편이 여기 끼어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안 가면 얼마나 호외감을 느끼겠냐 그 사람이. 참 신중하다 이거는. 우린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둘이 같은 꿈 꿨는데 막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상 제 꿈 꿨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찬을 만들든지 뭐 잔디를 깎든지 뭐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말씀 자나깨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막 일할 때도 막 MP3를 막 말씀을 듣고 막 붙여놓고 천장에도 누구면 보이게 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또 원해야 돼요. 왜 큰 목사님이 이래 해라 해가지고 정말 지겹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내 말씀이 안 돼요. 하고 싶다 나도 정말 내 안에서 막 예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막 그냥 생각이 탁탁탁 내 생각이 돼서 탁탁탁 그렇게 막 그냥 막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환상이 막 보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인도대로 살고 싶다. 그 간절한 그 소원이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또는 자기를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한통속이죠.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 기뻐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다. 일단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너무 어렵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베끼십시오. 외우십시오. 자꾸 읽으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가면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고 믿어지고 왠지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오고 그래 돼요. 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충만해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